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곡 옆에다가 가라지를 함께 두어서 그 가라지를 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알곡 옆에 가라지를 두어서 그 가라지가 끊임없이 알곡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난주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혹시나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 수백만 명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알곡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곡 옆에다가 꼭 가라지를 주어서 그 가라지가 알곡을 고통스럽게 하고 공격을 하고 때로는 영양가치를 다 뺏어가서 알곡들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실 속에서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안전한 곳에서 곡식이 어느 날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곡식이 어느 날 밖에 나왔을 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온실 속에 있었을 때는 따뜻한 온도가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눈보라가 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온실 속에서 곡식이 자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곡식이 바깥에 나오니까 갑자기 눈을 맞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실 속에서 아무 염려 없이 고통을 받지 않았던 그 알곡이 밖에 딱 나와서 비바람과 눈의 공격을 딱 받는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많은 가라지들을, 세상 것들의 가라지, 유혹의 가라지, 핍박의 가라지, 많은 그 가라지들을 환경적으로도 몰아가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공격을 받지 아니하면요, 탄탄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노량진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좀 같이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살았는데, 집주인 하나가, 건물주인 하나가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외동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아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아들한테 화를 한번 내질 않는 거예요. 옷 사달라면 옷 사줘야 되고, 뭐 사달라면 다 사줘야 되고, 삐지면 달래야 되고, 그 사람은, 그 아들이 왕자인 것입니다. 부러움이 없이 살았어요. 원하는 걸 다 해줬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커서 21살 때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딱 갔는데 6주간의 훈련을 받고는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거기서 한 달을 못 견디고는 탈영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군 수사당국에서 집에 저녁에 쳐들어와서 아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온실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군대에 갔더니만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훈련도 빡시고 힘드니까 그것을 못 견디고는 탈령해 버려가지고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6개월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 또 나왔는데요. 또 있다가 또 탈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알곡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건강하게 단단하게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옆에 반드시 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를 공격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사람이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꼭 여러분 우리 곁에 두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그런가? 에스겔서 20장 열어보세요.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랬죠.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막대기를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막대기를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를 몰아붙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영적인 질병의 막대기로 가라지로 우리를 몰아붙일 수가 있고 많은 여러분 환경 속에다가 우리를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고통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가 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쭉쭉 흐르고 나다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내가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마귀를 통해서 가끔씩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옛날에 욥이 마귀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에 여러분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율법적으로 큰 정죄를 받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어려움의 고통 속에 삶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가라지를 만나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돌아가는 위치를 하나 소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탑스타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근데 그 탑스타가 어떤 분야에 하나가 있으면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가장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옆에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트 왕 그 김연아가 있었죠. 그러면 김연아 옆에는 항상 일본의 아사다마오가 항상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추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1, 2등을 다르다고 때로는 1등을 뺏기기도 하고 2등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여러분 그 어떤 내 옆에 어떤 도전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하나씩 꼭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넘어지지 않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연아 옆에는 아사다마오가 있었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했던 남진 씨가 있으면 옆에 항상 나훈아 씨가 있는 거예요. 이미자 씨가 있으면 패티김 씨가 있는 것이고 항상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옛날에 축구를 잘했던 사람 차범근 씨가 있었으면 그 옆에는 또 이혜택 씨가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 기성용 씨가 있으면 손흥민 씨가 있었고 또 외국에도 보면 호날두가 있으면 메시가 있고 항상 옆에 여러분 항상 거룩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나보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잘났고 나보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항상 성령 충만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나한테 여러분 친절하고 나한테 도움만 주는 그런 사람들만 절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때로는 찔르기도 하고 나를 아프기도 하고 나를 핍박을 하기도 하고 모함도 하기도 하고 나를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내게 아픔을 갖다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항상 내 주위에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저께 우리 한나 교사가 또 학절이 교사 우리 집에 잠깐 뭐 갖다 주러 소개하러 왔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 이빨이 너무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다는 소리가 뭐라냐면 목사님 자는 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너 대단히 완전히 미쳤구나. 응?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방구 소리도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똥도 이쁘다. 너무 듣기 싫어서 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 시간이 몇 년이나 갈까요, 여러분? 네, 다 한 길어야 3년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왼수로 돌변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왼수고 저녁에는 막이고 항상 내 주위에는 날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 옆에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한테 도움만 주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귀로 돌변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에 못 이겨서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갖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막대기를 통해서 내가 배신도 당해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공격을 당해보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 좁은 마음을 넓히고 육적인 불순물을 깨트려서 나의 연약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야곱 옆에 에서가 있었고 요셉 옆에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요셉의 가라지 역할하는 것이 그걸로 끝납니까?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또 유혹을 하고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형무소까지 들어가서 처참하게 가라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범죄를 하지 않냐고 몸부림친 그에게 왜 이런 가라지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들에게 가라지를 배치해 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너무 아버지 옆에서 사랑받고 은실 속에 살아다 보니까는 여자 성격 같아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속이 좁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뭐 잘못하면 뽀로록 가서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런 성격을 갖고는 지도자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몰아붙이고 사람을 통해서 갖다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그 보기 싫은 사람을 다 잘라내버리면요 결국은 여러분 혼자 남는 것입니다.
그걸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참는 것을 좀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밤잠이 못 오지만 그거를 듣고 끝까지 찾아가서 머리 끄덕이를 잡고는 내 말을 했니 안 했니, 네가 봤니 안 봤니, 네가 어떻게 나 이럴 수 있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참아내는 것도 믿음이요,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 갖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옆에 좋은 나라만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라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아말렉, 가나안, 바벨론, 로마, 이건 페르시아, 수많은 나라들이 막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도 강건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고, 오롯이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지식이 무궁무진하셔서 내 영혼이 출시되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항상 나한테 이해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만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나한테 행복을 주었던 사람이 슬픔을 주기도 하고, 나한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고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넓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라지가 이해할 수 있는 가라지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가라지가 얼마든지 있다라. 여러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욥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 오라고 한 다음에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거짓에서 떠나서 아름답게 산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자랑한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역사상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욥처럼 한꺼번에 많은苦난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욥은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시면 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허락을 하면 나도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당하는 연약한 존재인구나라는 것을, 결국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는 너무 형편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마지막은 오로지 주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가장 아름다운 사람 다윗을 보면, 다윗은 범죄의 대가로 많은 고통을 받은 데도 있지만 범죄와 관계없이 수많은 가라지들이 다윗을 한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한 것을, 여러분, 사울 같은 가라지는 다윗이 잘못하기 전에도 그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마음이 엄청나게 넓어져 가지고 자기를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신하로 삼는 넓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9편 열어보세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38장은요 전체가 고난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밖에 있다라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 13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늘 눈물을 흘렸던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이거 보면요 다윗도 어디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노년까지 수많은 원수들의 압박이 끊이지 않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고, 마지막에 힘들었던 삶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오직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따르는 그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생활을 잘하고 찬양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삶 속에 고통이라는 가라지는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도망가고 피해가고 원수 맺고 안 보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이것은 승리의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디지 못해서 군대를 탈영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군대 가서 사고 쳐가지고 탈영을 해가지고 징역을 6개월을 살면요, 자기 원 기간에서 6개월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6개월을 다시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마다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원수를 맺는 힘든 사람들마저도 차라리 내가 품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또 다른 그 사람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구해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배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솜씨와 가라지와 고통과 환란이 잠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라지의 대표가 누구죠? 마귀인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이것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 성장을 위한 거룩한 가라지가 있는가 하면, 내 신앙을 뺏어가고 나를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하는 악한 것들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가 주는 가라지들도 얼마든지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영분별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꽃도 피고 귀한 열매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알곡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옆에 사단의 가라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라지를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 교회를 주셨고 목자를 주셨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가라지들과 대적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영혼이 추수될 때까지 그 가라지는 나하고 끝까지 공존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그 가라지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든지 마이가 주는 가라지든지 무조건 우리는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넘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생활 중단하지 말고 기도생활 중단하지 말고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그 큰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누가 꼴보기 싫어 미워가지고요 맨 뒤에 앉았다가 뒤통수만 보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막 문을 열고 길을 열고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냥 오로지 거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문을 활짝 엽니다. 은혜가 내게 오게 하시옵시고 진리가 오게 하시고 생명이 오게 하시고 빛이 오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은혜 받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꽃을 피고 예배의 꽃을 피고 거룩함의 꽃을 피고 열매를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알곡 옆에 가라지를 끝까지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신앙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읽으셔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서 마귀한테 지지 말고 신앙의 아름다운 거룩한 꽃을 피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